65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그 수많은 사람들만큼 이 지구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신자 수. 세계 최대 단일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중세 교회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갈 때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평화와 복종을 뜻하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유일신, 즉 알라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평화를 얻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원칙은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알라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사도성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선언함으로써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유일신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꾸란에서 예수님의 부분을 많이 왜곡시켰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do not worship the same God. In Muslim training manuals, they will say the first way to penetrate the Christian community is to get Christians to believe we worship the same God. 이슬람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구원관 역시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구원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낙원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신께서는 그의 의지대로 용서하시고 그의 뜻대로 징벌하신다 했다. 구원은 오직 알라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선행의 실천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꾸란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 샤리아에는 해석에 따라 여성의 인권유린, 명예살인, 배교도 처형 등 불합리하고 과격한 행동까지 유발하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샤리아 법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리고요. 가늠한 사람은 100번 100대 이상 때리는 등 꾸란의 구절을 강조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급진적 이슬람들은 이교도들을 죽일 수 있는 부분을 정당화시키고 강조하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슬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잔인한 테러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일까요? There are different, you could say, concepts inside the Muslim camp. Like there are people who are peaceful Muslims, and they try to practice, Islam peacefully, trying to please God. There is another camp inside Islam that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the use of power. Physical power, and the camp that believes in using power for the cause of Islam, then some of them will go to the extreme of becoming terrorists. 바로 소수의 과격한 근본주의적 이슬람 세력이 우리가 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사건, 190명 사망,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철도 폭발, 잔인한 고문 속에서 살해당한 터키 선교사 순교 사건, 샘물교회 봉사팀을 40여일간 납치하고 23명 중 2명을 살해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또한 인도 뭄바이에서 동시다발 테러로 190여 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 역시 과격한 근본주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나 살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교도들을 처단하고 죽이라는 가르침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인 행위나 테러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권력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흉악한 폭력을 꾸란을 통해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그리고 이슬람을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무력투쟁도 불사하는 지하드에 참여하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specially those who are frustrated, who are poor, who are in need, they have no hope for future, and so on. They become easy target for terrorist organizations. So they employ them, they hire them, they brainwash them, and they promise them that if they will do this, of course, they will become martyrs for God and they will inherit, heaven, the Jannah. 최근 들어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 유럽까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유럽 이슬람화의 시작이 과거 산업화 시절부터 계속된 무슬림 근로자들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은 자연 증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이슬람화 전략이 숨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럽을 보면 기독교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유럽을 공략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0만여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000여 개 달하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으며 무려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모스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에 맞춰 주 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샤리아 법정이 영국 사법제도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꼽혔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도 무슬림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무슬림들은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종교 집단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럽에 진출해 있는 무슬림 대부분이 테러와 같은 과격 행동과는 거리가 먼 온건적인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 역시 근본주의적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꾸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 대략 20% 정도의 사람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소수의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샤리아를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활동하면 나머지 무슬림들도 그들의 의견을 찬성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온건주의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표면으로 보면 작게 보이지만 빙산처럼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슬람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1950년 한국전 당시 터키 군인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한국 이슬람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서울 중앙사원을 포함 총 9개의 이슬람 사원과 60여 개 임시 사원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 한국인 무슬림 수만도 무려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15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슬림 신자에 대한 생각도 과반수 이상이 보통 다른 외국인들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틈타 중동의 오일 달러를 앞세우며 그들은 다각도의 이슬람 포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소수일 때는 타협하고 자신들을 낮추다가 다수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무슬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슬람 포교 전략은 다양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펼치는 전략은 캠퍼스 포교 활동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엘리트 무슬림들은 종교 동아리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화를 위한 그들의 빼놓을 수 없는 전략으로 결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자기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나면은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강제로 배우자까지도 무슬림으로 만들어버리죠.